할렐루야. 새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볼 텐데요, 3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비밀을 맡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how to 살아가야 할까 우리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로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으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 뭘 공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2장 말씀이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물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 서로 다르고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들어오면 바울은 그 놀라운 일을 가리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쉽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는 당신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특별해집니다. 그런데 비밀입니다 라고 하면 더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건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돌아서자마자 다른 사람이 너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참 불쌍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그랬기 때문에 비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돌아서자마자.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훨씬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울은 3절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4절로 넘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함께 together라는 반문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합니다 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말씀은 그대로 연결되면서 보니까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졌고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을 알았으니 잘 간직하라고 있어라라고 하지 않고 뭐랍니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것만 알고 있고 이 지식으로만 살아가라가 아니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책임이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복음을 맡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 귀한 복음을 맡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사람들이 몰래 숨겨놓은 어떤 비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구원의 비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안에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은혜의 부르심을 받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바울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그런데 다마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고백.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하고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삶의 자리에 누구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이제 다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8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복음 위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발견하는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깊게 알면 알수록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심써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결국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삶에 드러내라. 할렐루야.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에게 전하게 하라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끝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 바울은 무엇을 전하라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풍성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끝을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이 하게, 원수되었던 사람을 한 가지로 만드는 은혜,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그 풍성함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자기에게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정말 내게 좋은 소식이라면 그 복음 역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끄떡끄떡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지식, 즉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십니까?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신이 없어서 아멘 못하시죠? 지난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가까웠기 어려웠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라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보여주는 교시 되어야 합니다. 미션하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세상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어려운 사람 곁에 서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사랑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에게 소라가 생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가?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등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화평이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은 감추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뭐하라고 줬을까요? 드러내라고 주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은 사람이요, 언제나 좋은 환경에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구치소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의 믿음이 더 빛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3장 1절과 11절 1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단순히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눈입니다. 환경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대에 있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이 길이 갑자기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어떻습니까?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악기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 마치 그 악기 하나만 연주되는 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조금 열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바이올린도 연주되고 첼로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그 모든 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귀에는 너무 크게 들리는 그 한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이 되지 않은 일에 너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면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현실이었습니다. 쇠사슬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3절에서 오히려 에베소서 성도를 위하여 다 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위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어가는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나, 보지 못하는 나, 이것도 없는 나,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서 자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 길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쓰임받았습니다. 내 환경이 완벽해진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이런 소리 듣습니다. 내가 이것만 더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평, 악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완벽해진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나온 아픔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이 누군가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제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경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바울의 믿음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 막을 수 없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삶으로 보여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